우리는 누구나 평안함 속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원치 않는 예상치 못한 그러한 고난, 또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참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를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키에르케고르가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자, 절망은 또 뭡니까? 마귀가 가장 아주 자기의 중요한 전술로 사용하는 것이 절망이다, 절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절망 속에 빠져서 어떻게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 자, 절망이란 폭풍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자, 그것을 한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갑니다. 자, 이제 큰 배를 타고 그 배 안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가다가 그레데라는 섬에 이르러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더 이상 앞으로 가다가는 큰 풍파가 일어서 배도 파손되고 또 우리에게도 큰 생명의 그러한 이 위협이 온다. 자, 그런데요, 이 죄수들을 이끌고 가는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인이 아니다,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의 말을 믿고 계속 항해를 가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말이 더 온전하게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고 그를 어떻게 해요? 그를 이제 믿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다 인생의 폭풍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폭풍을 맞습니다. 자, 어떠한 폭풍입니까? 때로는 가정이 파탄되는 폭풍도 있어요. 때로는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폭풍도 있어요.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폭풍도 있어요. 또 내 자신에게 참 이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폭풍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러한 폭풍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하며 이 세상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 4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폭풍을 잘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이러한 이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자, 그것은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라. 긍정적. 누구나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고통이라는 이 폭풍을 어떻게 해요? 결코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다 이 고통을 맞이합니다. 자, 그때에 어떻게 이 고통을 우리가 대처하는 그러한 자세. 자, 그것이 바로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긍정적인. 자, 사람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한국에요, 김진배라는 아주 유머 강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유쾌한 유머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비교입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주인의식이 투철하다. 주인의식이 투철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내 일이다. 내가 이거 뚫고 나가겠다. 두 번째는 지시를 받으면 망설임이 없다. 세 번째, 호기심과 모험심이 있다. 네 번째, 일을 재미있어 한다. 다섯 번째, 얼굴이 밝다. 여섯 번째, 유머 감각이 있다. 일곱 번째, 질책을 들어도 잘 수용하고 삐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동료들과 잘 어울린다. 아홉 번째, 고객들과 만나는 걸 좋아한다. 자,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 이 아홉 가지의 반대. 뭡니까? 첫 번째, 주인의식이 투철한데 이 주인의식을 엿바꿔 먹었는지 내 것은 내 것, 회사 것도 내 것이다. 주인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 두 번째는요, 지시를 받으면 빠져나갈 명분을 찾기 바쁘다. 세 번째, 남들만 따라하느라 안구 근육만 발달했다. 네 번째, 직장은 지옥과 동급이고 퇴근 시간은 구원의 종소리다. 다섯 번째, 얼굴은 늘 우거지상이다. 여섯 번째, 유머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 일곱 번째, 직책을 들으면 퇴근 후 포장마차에서 상사 욕을 바가지로 한다. 질책을 받으면 퇴근 후에 포장마차에서 상사 욕을 바가지로 한다. 여덟 번째, 동료들 보기를 고양이가 개 보듯 한다. 아홉 번째, 고객이 가면 뒤에서 욕한다. 자,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은 보니까 뭐예요? 적극적으로 자기의 삶을 어떻게 해요? 아주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가 부정, 하는 일마다 부정.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세상 일도 그렇고 마찬가지, 영적인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 20절, 22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배 안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속에 빠져갔어요. 부정적이 됐어요. 이제는 우린 죽음밖에 없다. 다 죽는다. 끝이다. 자,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아무도 이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자기 자신도 평안 가운데 남들도 평안으로 이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찰스 스윈도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10%의 발생하는 일과 90%의 그 발생한 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로 이루어져 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동안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일, 자, 그것이 10%로 잡는다면요, 90%는 뭐라고요? 그 일을 쓰잘데없이 그냥 더 부풀리고 더 그 일로 괴로워하고 더 뭐예요? 마음의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자.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결국은 내 삶은 축복으로 끝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의 삶은 축복의 삶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절망의 순간에 어떠한 마음의 이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 잠언 4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그래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의 풍랑에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두 번째. 자, 절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라. 하나님의 말씀. 네. 자,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물론 선장이 배에 대해서는 아주 이 바울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렇죠? 아주 최고의 전문가예요. 바다를 환히 뚫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안 된다. 큰일이 일어난다. 자, 그때에 이 죄인들을 이끌고 가던 백부장이 아니다. 사도 바울 말을 듣지 말아라. 선장이 말을 들어야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꼭 이것이 맞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오늘 한번 12절 말씀을 보세요. 자, 11절로 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백부장이 선장의 말보다 바울의 말을 더 믿고 어떻게 해요? 자, 더 많은 사람들 12절에 보니까 자, 가자고 떠나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야 됐다. 자,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다수가 아무리 옳다 해도 사람들의 이 생각으로 살아가는 방법,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불신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수에 이끌린다고 해서 다수가 뭡니까?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 산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말에 끌려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참으로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자, 또 12명의 탐정꾼이 저 가나안 땅에 이제 탐정을 하러 갑니다. 근데 12사람 중에 10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이야,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이 성들이 그냥 장대한 견고한 성들이 그냥 주룩주룩 그냥 펼쳐져 있다. 사람들이 우리보다 2배나 더 클 정도로 거인들이 그곳엔 살고 있다. 자, 도저히 우리는 거기를 점령할 수 없다. 포기해야 된다. 여기서 그만 이제 이 뒤로 물러가자. 자, 그때 그곳에 갔던 2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길을 행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사람들이 다수로 모든 것이 다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된다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돼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민주주의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백성민이에요.
백성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백성을 위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자, 백성이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민주주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신본주의가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인가? 내가 기도를 해봤는데 기도보다도 내 생각이 앞서서 혹시라도 이 하나님의 일을 그릇된 길로 가게 그렇게 이끄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자,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렇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에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의 절망을 능히 이겨나가는 삶이 된다. 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 뜻대로 하다가 잘 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 뜻대로 잘 돼가고 있구나. 자, 그럴 때도 한번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의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기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자,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 말을 듣고 가는 데에 어떻게 해요? 이거 순풍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이 잘 돼 보인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자, 그렇게 됐는데도 내일이 잘 된다. 자, 그럴 때 곧 큰 풍랑이 우리 앞에 몰아닥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보다 앞설 때에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삶이 된다. 자, 말씀대로 사는 삶. 자, 23절로 봅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뭡니까?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사도 바울이 옳았어요. 선장의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이 결국 승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순복음 템파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파도를 향해 전진하라, 전진하라. 자, 절망의 폭풍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저하지 말고 뒤로 후퇴하지 말고 파도 큰 풍랑을 향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절망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여러분, 이 큰 배가요, 자,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아주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러한 날. 자, 그런데 그 파도, 큰 파도를 피하겠다고 배를 옆으로 돌리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배가 전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혀 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큰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파도를 능히 뚫고 나아가서 안전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놓여 있다. 참 큰 방해물, 그러한 폭풍과 같은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자, 이것을 향하여 앞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조지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하이웨이이란 책이 있습니다. 자, 그 책 안에
이 미국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는 다른 모든 항해 일지보다도 더 자주 등장하는 기록 사항이 있다. 그것은 오늘은 순풍이 불었다가 아니라 그것은 오늘 우리는 항해하였다이다. 안개와 폭풍 후 그리고 선상폭동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항해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나라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다. 자, 뭐예요? 콜럼버스의 항해 일지에 가장 많이 기록된 그러한 일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해를 하였다.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을지 몰라요.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이 선상 안에서의 뭐예요? 폭동도 있어요. 선장의 말을 듣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비바람이 부는 풍랑 속에서요,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요? 항해하였다. 순풍이 일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안전하였다.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그러한 폭풍이 몰아닥친다 해도 어떻게 해요? 오늘도 항해하였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 그렇죠? 자, 콜럼버스가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대서양을 선원들의 투표에 의하여 항해하였다면 우리는 3분의 1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원들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날마다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나를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고집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너무 이 환경이 어려워도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삶.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이러한 콜럼버스가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그러한 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절망의 풍랑을 어떻게 해요?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자, 그것은 내가 의지했던 것을 포기하라. 포기하라. 자, 18절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이 배가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기구들, 도구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식량까지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할 그 식량도 다 버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량보다도 생명이 귀한 거예요. 어떠한 우리 삶의 도구보다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렇죠?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다 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참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공수래 공수고예요. 빈공, 손수자, 그리고 올레, 빈손으로 왔어요. 공수고, 빈손, 그리고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갈 것자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국 믿음에 뭡니까? 그러한 최후에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믿음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자, 풍랑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뭘까요? 자, 첫째는 우리를 이 땅에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둘째는 자신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셋째, 장차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데에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순간 풍랑이라는 그러한 참 이러한 고통이 여러분 삶에 찾아와 있다면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내 삶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협력해서 아름답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예요? 이 순간 나에게 오셨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해라.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시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올 때는 빈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아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다 비워야 돼요. 그리고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실 때에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버릴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기 전에 불신, 그러한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것들, 내가 나쁜 습관들도 있어요. 거짓말 잘하는 습관, 남을 헐뜯는 거, 사치하는 거, 욕심으로 사는 거, 남을 사랑하지 못한 거, 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에 쉬는 죄를 졌어. 나쁜 습관이 있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나쁜 습관 같이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런 나쁜 습관이 있어. 내가 형제를, 내 자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저 바닷속에 다 모든 것을 던져버리듯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쁜 습관들, 아직도 내 속에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사사적인,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버리시고요.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하나님의 참으로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참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참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참으로 위험한 순간에 놓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많은 어떠한 나라보다도 많은 역경을 거치고 지금까지 나왔어요. 일본 압제 시대 36년이라는 세월을 고통 속에 보냈어요. 다 뺏겼어요. 이름도 뺏겼어요. 우리 언어도 뺏겼어요. 문화도 뺏겼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6.25를 맞았어요. 6.25 때는 어떻습니까? 공산당의 그 압제하에서도요,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으셨어요. 저 하루아침에 저 남쪽 끝까지 이 부산만 남두고 다 공산당이 다 차지를 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이겨냈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당시 남북을 비교해 보면은요, 이 북한이 훨씬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에 평양에 일본이 세운 빌딩만 해도 수없이 많다고요. 자원이 북한이 더 넘쳐납니다. 북한은 어떻게 해요? 공산 집권 하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다면 남한은 그때 어땠느냐? 우왕좌왕이에요. 민주주의를 세운다. 자,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몰라. 중구난방이에요. 모든 것을 따져볼 때에 북한이 훨씬 잘 살 수 있는 모든 소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남한을 축복해 주셨어요. 남한이 지금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남한에 은혜를 주신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놓였든지 무슨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
풍랑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또 비바람이 몰아쳐서 우리가 이 위기에 그러한 이 죽음의 순간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새 힘을 주시는, 살리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드립니다. 자, 스태포드라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시카고의 대학 교수입니다.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독실한 부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4딸을 뒀어요. 이쁘고 똑똑하고 참 믿음 좋은 딸들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이제 시카고에 몰아닥칩니다. 이 사람 집도 여지없이 그 대화재에 집이 다 날아갔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도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자, 그때 이 사람이 이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인과 4딸을 불란서로 여행을 보냅니다. 자, 빌리 하브라라는 이 이름의 배를 이제 타고 저 불란서로 향했어요. 자, 가다가 그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영국 배와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그 빌리 하브라는 불란서 배에 탔던 사람 220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그때에 4딸이 죽습니다. 4딸이. 자, 그리고 이제 이 남편이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부인을 만나러 갔어요. 불란서에 가서 부인을 데리고 다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배를 타고 지나가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부인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이 바로 우리의 사랑하는 4딸이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여보, 우리 아이들 넷이 아주 없어진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잠깐 헤어져 있는 것뿐이고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은 남편 스태포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적었어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늘 애창하는 413장,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자,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대적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달려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도 늘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템파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제약되고